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삼삼교회 모든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사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사로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고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진짜 요즘 같은 시기에 코로나가 빵빵 터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나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제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저는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저희 교단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장신대와 영남신학대학교 그리고 부산장신대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책을 저자로서 코로나 시대 기독교 교육으로 묻고 답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조금은 화려해 보이는 이력이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입니다.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요. 아이들 소처럼 말처럼 큰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둘 다 성인이 되어서 하나이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고 막내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20몇 년을 아이를 키운 경력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고요. 두 번째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올해 1월 첫째 주일부로 제가 유치부 교사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예,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러면 제 학년이 나오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그 꼬물꼬물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유치부 교사를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 아,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나의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살밖에 안 된 그 여자아이가 아이들이 주일날 아이들이 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아이를 뺏긴 사람처럼, 예, 저 아이들이 집에 간다니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만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던 옛날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이제 들어가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학부에서, 장신대 광나루에서요. 그런데 1년, 2년, 3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교육을 글로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이 충만해졌었습니다. 많이 배웠다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플랜카드가 하나 걸렸더라고요. 장신대 캠퍼스에. 그래서 무슨 플랜카드가 걸렸나 했더니 신대원 언니가, 그때 당시에 신대원 다니시는 언니가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아이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아이 낳은 걸 축하해주기 위해서 동기분들이 플랜카드를 건 거예요. 근데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서, 애 낳고 키우는 게 훨씬 쉽지, 공부가 더 어렵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정말 공부가 차라리 쉽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세상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보다 더 오랜 선배님으로서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저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후배의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느끼는 것이, 내가 그 전까지는 기독교 교육을 글로만 배웠구나. 그리고 저는 제 자랑인 것 같지만 학부 4년을 공부하고 군대도 안 갔기 때문에 신대원도 바로 해서 3년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제 꿈은 빨리 최연소 박사가 되는 거라서
또 연달아서 대학원 과정, 2년 과정을 연달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 이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12월에 논문을 다 쓰고 9년을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하고요. 논문을 쓰고 1월 4일 날 아이를 낳고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9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실습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성장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신앙교육이란 무엇일까, 기독교 교육은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들어갔죠. 10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실습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정말 신앙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교사도 계시겠지만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세미나나 교사 헌신 예배에 오면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사들이 많이 헌신하잖아요. 아시죠? 내 새끼도 아닌데, 소위 말하는 내 아이도 아닌데 정말 예뻐하면서 키운다는 것, 교사로서 봉사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도 또 헌신 예배 그리고 세미나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아이들을 다 함께, 교사들만이 아니라 다 함께 키우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인지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시겠죠? 예. 제가 한번 PPT를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제목은 코로나 시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비포 코로나 시대,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애프터 코로나가 왔나요? 안 왔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 계속 코로나의 시대와 함께 살 것이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런 질병들이나 전염병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는 정말,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만들었어요. 물론 예전에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흑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희 세대의 살아생전에 이런 일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다른 세상을 만났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19는 기존의 기독교 교육의 체계를 완전히 바꿔놨죠. 왜냐하면 거리두기, 자가격리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한동안 드렸습니다. 제가 사는 부산에서도 그랬고요. 수도권은 더 심해서 더 오랫동안 그랬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올 수 없다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저희 어른들만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당장 교회를 못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못 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못 오면 애들 신앙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없나? 어떡하나? 망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길 인생 30년을 살아오면서 기독교 교육이 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교사들에게, 부모들에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시죠? 막 머릿속에서 나오시죠? 시간 관계상 제가 서머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교육하면은 뭘 생각하시냐면 교회, 교회학교, 부서, 공과, 교사, 여름 성경학교, 부활절, 성탄절, 발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떠올리셔요. 이 얘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에서 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한다. 그리고 교회학교 부서에서 한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한다. 교사에게 들려져 있는 것은 공과. 공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리고 공과가 있으면 A부터 Z까지 다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이런 게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박혀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교회를 못 와요? 공과가 진행이 안 돼요?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가 안 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교육은 끝인가?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 교육의 장이 오히려 넓어졌다. 교회, 교회학교, 우리 부서, 우리 반, 공과 이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은 뭘까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한번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룸 보셨나요? 원룸은 한 평, 1.5평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는 원룸 같아요. 좁아요. 좁아 터졌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원래 기독교 교육의 의미는 놀이동산이에요. 넓어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제 꿈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에 가보는 게 꿈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롯데월드 같은 이런 에버랜드 이런 놀이동산이 대여섯 개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도시, 놀이동산의 도시인 거예요. 그 놀이동산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이 좁아 터진 원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웅크리고 있는 원룸이 아니라 공부만 하고 이렇게 막 그런 고시원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놀이동산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마음껏 누리고 즐겁게 참여하는 너무나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몇 년 전에 디즈니 월드는 못 가봤지만 디즈니랜드를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가봤는데요. 가서 보니까 안에 들어갔더니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게 레디꼬 그거 아시죠? 예. 그 애니메이션이 유행했던 때였어요. 들어갔더니 수천 명의 엘사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꼬마애들, 여자애들마다 다 엘사 옷을 입고 막 다니면서 레디꼬 막 이러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교회에 와서, 그리고 우리 신앙교육의 장에서 행복한 신앙 경험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제일 먼저는 저는 예전부터 얘기 드렸지만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꾸만 모든 교회가 사실은 다 그래요. 교사들만 잡아요. 교사들이 열심히 해야지 교회학교가 부흥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이 24시간 곱하기 7을 하면 몇이죠?
170 몇 시간이 되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서 살죠, 아이들이? 대부분은 가정에서 삽니다. 학교도 가고 교회도 오지만 대부분은 가정에서 삽니다. 그리고 교회는 일주일에 단 1시간 와요. 그런데 일주일에 단 1시간 와가지고 그 아이가 단 1시간 활동하고 좋은 신앙인이 되리라 상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을 꿈꾸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가정교육, 가정신앙교육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활동적으로 할 수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가능하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활동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가정 단위로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교육의 장이 가정, 신앙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변화가 아니면 뭐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예전에는 뭐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애들이 교회에 왔으니까 당연하듯이, 그런데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지금처럼 오미크론이 막 커져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제일 걱정하는 세대가 어느 세대냐? 부모님, 아이들,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도 직격탄을 맞아서 청소년부는 그나마 나아요. 애들이 백신 맞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유치부, 아동부는, 특히 유치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가 없으니까 부모들이 교회에 한동안 안 나오겠다고 선언을 하신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한동안 그냥 신앙교육을 내려놔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가정이 교회와 함께 연계될 때 신앙교육이 더 탄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한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앙교육의 기본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계되어서 함께 시너지를 낼 때 더 커지는 것이지, 교회 따로 가정은 손 놓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저희 남편이 부산에 담임 목회지가 나서 내려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원래는 서울 사람인데 둘 다 이제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사역을 한 지 7년째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을 어떻게 신앙교육의 장으로 든든하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가정과 연계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예배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코로나가 직격탄으로 터지면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작년, 재작년에 연달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각성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연계시켜주지 않으면, 그리고 부모가 연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는 부산에 있는 성민교회에서 우리 남편,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 분홍 목사님이 제 남편이신데요. 분홍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에서는 이제 사모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딱 한 번 양육훈련학교를 했습니다. 양육훈련학교란 뭐냐 하면 교사, 부모, 그리고
교회 학교 교육, 신앙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해서 양육 훈련 학교를 했습니다. 연초에 7주가량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뭔지, 신앙교육의 목적이 뭔지, 내용이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사가 어떤 존재인지, 학생은 어떤 존재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7주에 걸쳐서 깊이 있게 나누었는데요. 그때 부모들도 오시고 교사들도 열심히 오시고 관심 있는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양육 훈련을 했습니다. 그냥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과제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끝나고 나서 어느 부모님이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상을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 강의를 들으러 와서 우리 아이를 교회 학교에 어떻게 잘 맡길 것인가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앉아서 강의를 듣고 얘기를 나누면서 부모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같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지 교사분들만 책임질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 청소년기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유아부, 유치부 교사들은 꽃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 교사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청소년부서 교사 3년이면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 얼마나 힘들면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얘기를 나누어서 조금이라도 길게 얘기가 나오고 어깨라도 토닥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려면 1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청소년부 교사를 청소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말이 안 통해서. 예, 말이 안 통해서. 그럼 청소년부 교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외계인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 외계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외계인 선교사다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신앙교육에서 청소년부 교사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청소년부 교사들 계십니까?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안 오셨지만 그래도 한 분 계시네요. 예, 청소년부 교사들 정말 살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에 있어서 교사들도 힘들지만 부모가 온 교인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교육의 키워드 2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첫 번째 키워드는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떠나서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학자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의 성령이 거하는 가정은 유년기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하셨던 학자인데, 학자이자 목회자이신데, 은혜의 성령이 거하는 가정은 유년기에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정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만나는 첫 번째 교회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사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읽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떠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특별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특별히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며 특별히 이 시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신앙교육의 최선봉에 서 있던 가장 아버지가 해야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유태인 교육 우리가 따라잡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따라잡아야 할까 생각해보면 신앙의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유월절 식사 예를 들면 유월절 식사를 한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또 우리 유태인들 아이를 많이 낳기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건 아이가 기본 5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녁 식사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둘러앉아서 6명, 7명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막내가 아버지에게 요리 문답을 하듯이 문답을 합니다. 아버지, 이 쓴 나물은 왜 먹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이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버지, 이 음식은 왜 이렇게 급하게 먹나요? 그러면 급하게 먹는 것은 급하게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했던 신앙교육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 참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의 가장 정점은 입시잖아요. 입시. 어느 대학에 보내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입시잖아요. 입시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첫 번째, 어머니의 정보력과 두 번째, 할머니, 할아버지의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재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아빠는 신경 끄고 딴 데 신경 쓰시고 절대 관여하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과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신앙교육,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희와 같은 미국에서 미 장로교회에서 90년대 말에 나왔던 신앙교육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유의미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 2가지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요, 그 결과에 따르면 다음 세대들이 저절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닌데 아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을까? 아이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해서 신앙인으로서 성인이 돼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인으로서 자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순위는 뭐였을까? 거기에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님과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가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신앙적인 활동을 부모와 같이 하거나 이럴 때 신앙의 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연구 결과 중에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남성과 여성의 신앙적인 성숙도를 이제 수치로 검사를 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 신앙적인 성숙을
해봤더니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성분들이 신앙적인 성숙도가 더 월등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 교육 학자로서 저는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 남성분들의 신앙적인 성숙을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의 가장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런 활동들과 그런 성경 공부와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교육, 다음 세대 교육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신앙의 가장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건을 마련해주고 교회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본을 보여줄 때, 그리고 그 활동들을, 신앙적인 활동들을 같이 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가서 그 아이들이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뭐라고 하죠?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사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가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길에 갈 때이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부모가 성숙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정이 도와줘야 하겠죠. 서로 연계가 돼야겠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가정 예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고,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한 가지만 꼽아라 얘기한다면 저는 가정 예배를 꼽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하별모라는 가정예배 주보지가 있습니다. 주보와 함께 이게 꼭 나갑니다. 하별모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말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하별모라는 소식지가 나가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가정예배 순서지입니다. 앞표지는 항상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의 인증샷을 넣었고요. 저 집은 누구냐면 저희 집이에요. 네, 그래서 매주 저희 집도 하고 있는데요. 예, 부끄러워서 저희 아들들은 주보로 얼굴을 가려주는 센스. 예. 그리고 뭐 찬양 한 곡 들어있고 뒷면에는 순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누구나 할 수 있게 아버지가 진행하셔도 되고, 그리고 말씀도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특별히 뭐 준비하지 않으셔도 항상 할 수 있게. 그래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참 중요해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부산에 내려와서 하는 지 5년째 이 가정예배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이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가고 있고요. 이 순서지가 나가면 매주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가정들마다 다. 그러면 그 올라온 것을 교회에서 어른 예배 때 광고 시간에 다 보여드립니다. 어느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지. 예. 그러면, 어느 가정이 예배를 드렸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자, 이런 것을 5년을 넘게 했습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는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5년을 한 교회는 없을 거예요. 단언컨대. 예. 특히
담임 목사 가정이 이렇게 하는 교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저도 목사, 저희 남편도 목사예요. 아이들은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가정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뒤따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가정예배 드리기 전이면 꼭 싸웁니다. 호르몬의 역사라고도 하는데요. 꼭 싸웁니다. 싸워도 뭘로 싸울까요? 네가 내가 놔둔 빵 먹었냐? 내가 놔둔 고기 먹었냐? 먹을 거 가지고 싸웁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거기다 왜 그때가 되면 시차 적응이 안 됐는지, 그 시간에 졸음이 오는지, 한 명은 잔다 그러고 한 명은 깬다 그러고 시간을 자꾸 어긋나게 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5년 동안 주먹에서 눈물이 나는 지경에 이르고 막 이러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토요일 날 밤 12시가 넘어서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주일날 인증샷이 나가야 되니까.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 남편이 외쳤죠. 때려쳐 이것들아! 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막 간신히 이성을 부여잡고는, 여보, 그래도 예배가 기분 따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저희는 예배 끝날 무렵에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싸워가지고 부모님 속을 뒤집어 놓은 두 아들이 손을 잡고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머니가 요즘 강의가 힘드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주 멀쩡하게.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큰애가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버지,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아버지가 내일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아주 멀쩡하게. 그리고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물어보신다면 매주가 힘들었고 매주가 고비였어요. 그러나 정말 그 호르몬의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시도한 게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뒤에서 고소해합니다. 키득키득거리시면서 막 목사님네 집도 저렇게 힘들었대. 막 어머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힘든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의미 있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 많은 가정들이 동참하고 있고 꽤 수십 가정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가정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집도 하고 있고요. 이런 애들은 예쁘죠. 귀엽죠. 예. 그러나 이렇게 직장 다니는 청년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고요. 이렇게 청년들을 키우고 있는 두 집이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예.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엄마가 자녀와 아버지를 전도하기도 하고, 예, 저희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큰애는 눈이 땡그랗게 나왔는데 TMI 쌍수를 해서 예, 눈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요. 이렇게 3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어요. 이 라온이네 가정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기 있는 귀염둥이 우리 라임이가 있고요. 엄마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고요. 엄마가 살이 쪽 빠지셨죠? 네, 그리고 아이가 자라가는 역사. 예. 그래서 5년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커서 점점점 크는 장면, 돌잔치하고, 예, 점점 크고,
예, 사촌도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3대가 함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자라가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라온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들을 온 교인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교회의 역사이자 자랑이자 큰 파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희는 특별히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추첨을 합니다. 근데 한 달에 4번이나 5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5번 드리면 5개가 들어가고 3번 드리면 3번 들어가고 2번 드리면 2번 들어가고 그래서 제비를 넣습니다. 그래서 뽑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뽑아서 이렇게 뽑히면 가정예배 상품권을 드립니다. 5만 원 상당의 식사권. 그래서 대왕 칼국수집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인이 하시는 세븐일레븐, 그래서 5만 원 상당을 가면 이 편의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런 거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행복하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가정예배 식사권을 4집을 드리면 2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걸로 아이들이 고무가 되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인증샷을 찍으면서 함께 온 교인이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물론 제가 가정에서 신앙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근에 나온 제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가정과 연계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그럼 기본이 뭘까요? 기본. 코로나 이후 중요한 것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 같은 교회.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우리 존 칼빈 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교회는 신자의 교사가 아니죠. 어머니예요. 키우는, 양육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성도들을 양육하여 좋은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키워내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시죠. 교회는 더 큰 가정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그러면 그냥 예배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고 전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만 생각했지 가정이다라는 얘기는 생각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더 큰 가정이고 그러면 성도들은 모두 다음 세대의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사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모의 역할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까 보셨죠? 잠깐만 앞으로 가면 다시 요 사진은요 성민교회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예배 실황입니다. 아이들을 초대해서 코로나 이전이죠. 아이들을 초대해서 모든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옷을 입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별로 많이 알록달록하진 않지만 그리고 머리에다 뭘 꽂았어요. 보이시나요? 예, 하트핀이에요. 이상하게 하트핀 이런 거 하나만 꽂으면 약간 모자라 보이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업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머리에다 하트핀을 꽂고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예배드리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모토는 모든 교인이 모든 아이들의 부모 역할을 한다. 이게 모토예요. 그래서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가 들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 말씀은 아까 부모, 특별히 아버지에게 드린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들어야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아 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건 뭐죠?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 개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독교 교육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 자녀들, 그러니까 저희 고모들이나 작은 아버지나 저희 집 아버지나 여러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희 아버지 쪽은 이북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왔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을 믿다가 개신교가 되었으니까 제가 6대째 신앙을 가진 집안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결혼만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저희 어머니가 더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신앙으로 키운 건 저희 어머니였다는 거죠. 이게 뭘까? 신앙교육이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는 기독교 교육을 입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입양. 어느 유명한 탤런트가 몇 년 전에 텔레비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입양이란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되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독교 교육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복음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나 여러 군데에서 교사는 많고 선생은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부모는 많지 않다.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교육이란 뭘까? 기독교 교육은 입양이다. 복음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제 아이로 입양했다 생각하거든요. 복음으로 낳은 내 새끼다. 내 아이다. 그렇게 보면요. 모든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내 아이니까요. 교회에서 떠들거나 교회에서 뒹굴거나 교회에서 장난치거나 모든 아이들이 다 예쁩니다. 교회에서 가장 모범생은 누구일까요?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 중에 제일 모범생은 누구일까요? 교회에 나온 애입니다. 나오면 다 모범생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부모이고 모두가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슴으로 복음으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운다. 이런 마음을 온 성도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 아이를 신앙으로 복음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전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인데 새학기가 되기 직전 토요일이면 온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를 초대해서 새벽 예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둘러싸고 모두가 다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데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한 아이가 가운데 있고 옆에 있는 아빠 빼고는 전부 다 남입니다. 모두가 다 둘러싸서 한 아이를, 대부분 교회의 아이들이 적잖아요. 어른보다. 그러니까 대여섯 명이 저렇게 둘러싸고 아이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 하면서 아이가 학교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남성교회, 여성교회와 한 교회학교 부서를 MOU를 맺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가 한
교회 학교 부서를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집중적으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 학교를 도와라 그러면 여러 부서가 되면 이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선교회와 뭐 아동부를 묶던지 1 남성교회와 뭐 청소년부를 묶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부서와 한 선교회를 묶어가지고 계속 도와주는 거를 1년 동안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편지도 쓰고 네 이렇게 장로님들 가서 아이들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내 자녀구나, 내 손주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랑하며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본당에 들어오는 입구에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만큼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 뭐 예산을 더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그 사진에 다 아이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본당에 들어오는 모든 어른들이 꼭 그 자리를 지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름과 기도 제목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커가면서 얼굴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항상 기도하는 그냥 야라고 부르지 않고 아이들을 보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도록 외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저도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대형 현수막에 교사들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만약에 저희가 9시 예배, 11시 예배가 있다면 11시에 못 오고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부서에 가야 되니까요. 많은 성도들과 접촉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헌신하고 있는지 그 헌신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싶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교사를 하고 있구나 자부심을 갖고 교사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아이들의 얼굴을 항상 보고요. 특별히 연초에 교회에서 말씀 뽑잖아요. 말씀 책갈피 뽑으시나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왔을 때 했는데요. 말씀 책갈피를 뽑을 때마다 저는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뽑을 때마다 가져와서 바꿔달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닌 것 같습니다. 복에 복을 더할지라다. 제 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래서 마치 토정비결처럼 그걸 뽑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대신에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전부터 다른 걸 뽑았습니다. 뭘 뽑았냐면 다음 세대 책갈피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아이 책갈피를 뽑아서 말씀에다 꽂아놓고 그 아이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낳은, 복음으로 낳은 내 아이를 품고 성경 펼 때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펼 때마다 저는 4살짜리 저희 집에도 없는 예쁜 딸 장지유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포동포동 볼때기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교인이 선교회마다 연결해서 품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물망처럼 전교인이 다 같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우리 삼산교회, 좋은 교회, 지금도 좋지만 미래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 교인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장발장 아시죠? 빵 하나 훔쳤다가 십몇 년 그냥 고생하고 그러다가 탈출했다가 또 자베르한테 잡힐까봐 도망다니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이 시국이나 굉장히 프랑스 혁명기의 이런 얘기들도 있는 굉장히 대하 드라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멋있는 노래들이 뮤지컬이니까 많이 나오는데 저는 별로 멋있지도 않은 한 노래가 나오면 항상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노래는요, 장발장에게는 한 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고요, 가슴으로 낳은 입양한 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여인이 낳은 한 딸을 입양해서 자기 딸처럼 너무나 소중하게 코제트라는 딸을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소중하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엿한 숙녀가 되었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딸 코제트. 아빠는 장발장은 나이가 들었고요. 그런데 이 코제트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멋진 남성분이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고 정말 감사하게도 둘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남자도 이 코제트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악불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남자는 혁명에 가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혁명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생긴 거예요. 나가면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높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딸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으니까요.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딸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이 장발장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혼자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주기도문 앞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는 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의 삶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해주소서. 그를 한 사람의 남자로서 살게 해주소서. 남자로 살아야 자기 딸이랑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당신이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내가 낳았을 아들입니다. 여름은 저물어가고 하나둘 내 마음이 시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살게 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고 아직 어린애입니다.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웃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게 하시고 대신 그를 살려주시기를. 그래서 그가 한 사람의 남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가사예요. 그런데 제 가슴에 와닿았던 가사는 이거였어요. 파란 글씨. 그는 당신이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내가 낳았을 아들입니다. 장발장은 그 남자를 바라볼 때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내가 낳았을 아들입니다. 라고 바라봤다는 거죠. 저는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인 이 교회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저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면 내가 낳았을 아이입니다. 라고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많이 안 하는 시대잖아요. 결혼도 잘 안 하시고 결혼해서 아이를 잘 안 낳으시는 집도 많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분들 중에 내 자녀가, 내 손주가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그냥 나랑 동떨어진 아이들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나에게 주셨을 나의 아이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은 그냥 내가 한 시간 맞고 보내면 되는 의무감에 있는 아이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내가 낳았을 아이예요.
입양한 가슴으로 복음으로 낳은 내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교사라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 모두가 다 교사잖아요. 부모잖아요. 부모다. 교사란 다른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부모다.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20살 갓 넘었을 때 읽었던 책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이었나? 그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 테디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테디. 초등학교 저학년 테디라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되게 소극적이고 별로 이렇게 공부도 뭐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선생님을 참 좋아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스승의 날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김영란법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제 스승의 날 조그만한 선물들을 다 준비를 한 거예요. 테디니까 외국이었겠죠. 그래서 스승의 날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해서 다들 선물을 했는데 유독 테디의 선물이 굉장히 거슬렸던 거예요. 아이들이 보기에. 왜냐하면 쓰다만 향수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뭐야 쟤 막 찌질한 애가 뭐야 막 이런 모습으로 봤죠. 그러나 그 선생님은 평소에도 테디를 잘 대해주셨고 너무나 사랑해 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테디가 민망해할까봐 그 향수를 이렇게 몸에 뿌리면서 어머 테디야 너무 좋은 선물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지나갔어요. 아이도 테디도 별로 이렇게 상처를 안 받고 잘 지나갔죠. 그리고 그날 수업이 다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간 다음에 테디가 남아있다가 선생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 선물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실은 저희 엄마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향수는 엄마가 남기신 유품이었어요. 근데 그걸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에게서는 엄마 냄새가 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선생님은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또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움츠러들고 있었고 그랬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이 선생님은 더욱더 우리 테디를 사랑해 주었고 엄마 냄새가 나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를 케어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잘 자랐고 졸업했고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연락을 하면서 엄마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테디가 결혼할 때 선생님도 와주셔서 엄마처럼 그 자리를 빛내주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20살 갓 넘어서 읽을 때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그때 느꼈어요. 아, 교사란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이구나. 신앙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과를 잘 전달해서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나아서 키우는 엄마의 심정으로 아이를 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기억하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았던 교사 선생님의 특징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고 나를 얼마나 관심 가져 주셨는가?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삼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일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복음으로 낳은 내 아이다 생각하고 그를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 아빠 냄새가 나는 사람 그렇게 대해 주셔서 정말 아이가 이곳에서 머물고 싶은 여기 스위트 홈이 되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우리 삼산교회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로 인해서 정말 마지막 사명인 우리의 사명인 다음 세대를 품고 키워내는 그 일을 우리 삼산교회 전체가 다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본으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함께 연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품어내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삼산교회 교사들,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